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돌아갈 곳이 계신가요? 이 땅을 살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겠죠. 우리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고 또한 그 분명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하시는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의 로컬 처치를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그 7교회에 남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진리를 지키는 열심의 행위와 인내가 있었지만 사랑이 식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그만큼 교회에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다가올 고난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였죠.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순수함으로 가득 차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마 주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셨던 것은 안타까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죠. 음녀가 된 교회입니다. 아마 중세 교회를 찝어서 얘기한 사도 요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였죠.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가져야 되는 교회가 죽었답니다.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교회는 늘 살아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명력이 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죠. 적은 능력밖에 없었답니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함이 넘쳤죠. 그래서 자신들은 부자고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그 영적인 가난함을 채워서 부요함으로 바꾸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약을 사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석회가 섞여 있는 물을 마시고 쓰다 보니까 늘 안질이 있었죠. 그래서 안약을 발명을 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으로 눈이 가린 그 눈을 띄우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순례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돌아갈 자리를 찾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돌아갈 자리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쓰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하자면 BC 755년경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때였죠. 심지어는 수리아에 뺏긴 영토까지도 되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번성하고 부요한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성이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 덕분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고 넉넉하답니다. 우리는 7개의 모습에서 많은 책망의 모습을 봤죠. 부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했던 교회들. 그 의미가 아마 지금 이때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간절하게 여호와께 돌아오자고 권면하고 있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진 세상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아마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우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혹여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정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했던 두 인물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선진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따냅니다. 하지만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곳에 함께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인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죠.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보수 한 푼 없는 그와 같은 7년의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라헬을 얻었는가 싶었는데 결혼한 날 확인해 보니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게 법도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말할 거 없이 7년을 다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래서 라헬을 얻습니다.
이 하란의 생활이 20년의 시간을 가져가죠. 하지만 그 6년이라는 남은 기간으로 큰 부자가 되고 일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결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베델을 지나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난상 가운데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었죠. 그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난상 끝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줍니다.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낳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픈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야곱이 단호하게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노미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 오른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훗날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내 130세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자식의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내 부요조가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신이라고 자신의 축복을 고백하죠. 하지만 그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부요조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것보다 자신은 훨씬 더 많은 다루심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걸 자식들에게 고백을 하죠. 이처럼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인물이 야곱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을 만나죠.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98세의 나이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자였습니다. 영의 눈이 감긴 자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전쟁의 와중에 자신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인물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둘째 며느리가 난산을 하게 되죠. 갑자기 산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하지만 그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남편 한꺼번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름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아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요? 만약에 슬픈 아들로 남아있었으면 베노미로 살았으면 그와 같은 영광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름이 베냐민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살핌을 받는 아들이 돼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인 사울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문지화가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가문이 돼버리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에서 가문의 다침이 찾아오죠. 하지만 야곱의 마지막 자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역사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인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과가 바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인물로 이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 지중해 한 시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라굴로가 뭐죠? 바로 유로스라는 헬라어, 뜻은 동풍입니다. 아킬로라는 라틴어, 뜻은 북동풍입니다. 합성어죠. 즉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북동풍의 의미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광풍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광풍이 불던 현장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복판에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 한 목숨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인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지중해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유가 뭘까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고변을 합니다. 자신들의 그 목숨보다 귀한 율법을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죠. 그리고 정죄해서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베스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마침 그때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안티오쿠스 2세가 마침 그 가이사랴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송사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풀어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 황제에 송사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바로 황제 근위대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있죠. 물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아리스다고가 있었죠. 성경을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감옥에 갇힐 때, 고난을 받을 때 늘 옆에서 함께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섰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은 2200km가 넘는 여정입니다. 이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던 섬을 우리는 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근방에 있던 구브로 섬, 그리고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저 섬, 그리고 시칠리아 남부에 있는 조그만 멜리데 섬, 몰타 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에서 이 섬의 위치를 본다면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부는 현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아드라 무데노를 향해서 가는 배에 올려지죠. 그 배는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연안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루기아에 있는 무라성에 도달하게 되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한 로마를 향하는 큰 상선인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트랜스포트, 환승을 하게 된 거죠. 이 배가 도달한 곳은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 미양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항구였죠. 하지만 이 항구는 작은 항구이다 보니까 이처럼 큰 상선이 들어가긴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행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배에는 선주를 비롯한 선장, 또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금식 기간도 지났고 또 배가 운행되지 못하는 시기가 임했으니 이 배가 그냥 미항에서 과동, 즉 겨울을 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배 지휘권은 바로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사정인즉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턱없이 부족했죠. 전쟁에 증발이 되다 보니까 상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선들이 큰 도시를 오갈 때 군인들이 뱃삭을 내고 그 배를 타서 자국으로 돌아가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죄수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상선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일단 군대가 타게 되면 그 배의 지휘권이 선주와 선장에서 바로 그 배를 탄 군대의 부대장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 알렉산드리아 배의 지휘권은 율리오가 갖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고민을 하죠.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이 지중해는 유라굴로 광풍이 9월 14일부터 11월 11일, 즉 2달 동안 겨우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그 기간 동안은 운행을 멈춥니다. 그리고 항구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고 이 유라굴로 광풍이 멈추게 되면 그때서 항해를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주와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이 미항은 우리가 겨울을 나기 좀 작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니 베닉스까지 가집니다. 이 베닉스는 미항에서 4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지막 그레데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논리를 찾아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논리, 하나는 다수의 의견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위험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13번이나 이 지중해 백기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제안했지만 이런 제안에 거절당합니다. 선주와 선장은 다른 속셈이 있었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로마는 그 모든 식량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배에 실린 그 많은 곡물을 비롯해 로마에 필요한 짐들이 이 배에 실려 있음이 틀림이 없죠.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가 바로 이 운송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지체하면 시간도 그만큼 낭비할 뿐더러 베닉스에 가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이 백기를 우겨서 출발하게 만듭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인 논리와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배는 미항을 떠납니다. 그리고 40km 서쪽에 있는 베닉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죠. 순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신의 뜻이라고 고마워하는 순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강풍이 그레데 섬 이다 산맥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죠. 이 이다 산맥은 그레데 섬 중앙에 있는 2000m가 넘는 산맥입니다. 거기서 분 북동풍이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바뀌죠. 그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광풍이 불면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죠. 속절없이 이 광풍에 밀려가던 이 배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어디에 가서 닿을지를 알았죠. 자, 북동풍이 불면 어디로 배가 향할까요? 남서쪽으로 향하겠죠. 그 남서쪽에는 바로
리비아 해안에 있는 스리디스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곳에 배가 걸쳐지게 되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오직 죽음만이 구원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서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연장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짐을 내서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풍랑의 셋째 날에는 그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다 던져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삶이 경각에 달리면 소중한 건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배 연장, 또 그들이 갖고 가던 화물, 또 그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그 풍랑에 삶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그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이 다 없어졌더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어찌 보면 인생의 세상의 축소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구원을 놓치게 되자 귀한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준하는 세상 것들이 다 물 밖으로 던져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목숨을 구하자고 하는 간절함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배 가운데 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저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라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사실 그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확답하거나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몇 날을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항해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을 보고 별을 보며 뱃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낮에도 폭풍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이게 되죠. 아마 인생은 이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기대시나요? 혹시 요행이나 세상의 능력에 기대고 계시진 않나요?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모든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걸 다 바닷 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곳에 나의 미래를 맡기실 건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130세의 노구에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아이로 남게 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꿔줬던 야곱의 영적 깨어있음. 비록 로마로 가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단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앞에 놓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했던 이 유라굴라 강풍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상황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라굴로 강풍에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계시나요? 40년 동안 대제사장에 위치해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그 노구에 영적 분별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등져 살다가 목이 꺾여서 죽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배는 바닷가의 풍랑에 깨어지게 됩니다. 이물이 부딪히고 고물이 잘려져 나가는 그와 같은 난파가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276명 한 사람의 손상도 없이 모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몰타죠. 놀랍게도 그레데 섬에서 로마를 가는 여정의 중간에 위치한 그와 같은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자그마치 600에서 700km라는 그 풍랑길을 하나님은 북동풍을 통해서 리비아의 모래톱으로 모시지 않고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를 중간에 있는 멜리데 섬에 안착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미리 하고 있었죠.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배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한 사람의 손상도 없이 겨울을 나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요함을 느끼며 번성을 구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그 고백을 왜 하게 됐을까요? 불과 이렇게 번성을 누리던 나라가 30여 년이 지난 뒤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회심의 끝은 로마에 향해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가보지도 않은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죠. 자신이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는 의지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 복음이 온전히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떨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의미가 바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 섬에 걸려서 로마로 향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의 여정에 있었지만 자신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 전해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혹시 절망 가운데 빠지진 않으시나요? 믿음이 연약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본문에 이렇게 해답을 놓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틀 만에 살리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랍니다. 자, 이 돌아오라는 의미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적인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서 계시나요? 혹시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는 그 자리에 혹시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분명한 노선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함을 누렸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지도자들이 패역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죠. 그 거듭남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나만을 위한 삶,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같은 삶의 주도권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전한, 순결한 삶이죠. 그것이 영적 삶입니다. 세상에 혹시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어려움이 수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한 해에도 태풍이,
몇 번씩 오듯이 우리의 삶 또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람입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요행이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시는 그 본향이 보이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유라굴로 강풍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심하랍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을 통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나의 아무리 버거운 문제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쓴다면 우리는 그 삶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유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지만 그 앞길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본향을 향한 길을 막아내지는 못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뜻이 어디에 있음을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